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12월 27일 주니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벌써 2020년 마지막 예배예요. 그저께는 성탄절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데 또 금방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 오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늘 친구들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친구들 같이 기도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정성을 다할게요. 저의 힘을 다할게요. 제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해 또 지금 도하셨던 것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아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힘을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만이 아버지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보다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여겨주니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할 것을 아버지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만을 도우실 것을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예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꼭 하고 배웠게 없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로 정하여 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아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친구들 한가지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이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붙들고 아버지 우리를 흩트리는 모든 악한 것들과 거짓 것들과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패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다 거두어 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이한 법을 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강선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말씀의 권사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 아버지와 살아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잠잠하여 주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주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하연 어린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마지막 시대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을 잘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혜석 강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암송을 하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먼저 암송하기 전에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오늘 말씀은 짧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멜로디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네, 아멘. 자, 우리 지금 한 주간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자, 성경책을 다 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7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번씩 전사님 한 번, 강사님 한 번, 우리 친구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라엘 땅에 거주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라엘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그 이삭을 찾아옵니까?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이삭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리브가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리브가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이 리브가가 누군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삭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여동생이다 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까요? 자,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 땅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거주하는 동안에 아무도 리브가를 좋아하거나 아내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탄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걱정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혹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바로 사탄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요 마치 일어날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우리를 거짓말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고 내 힘으로 살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마다 사단이 내게 다가와서 자꾸 두려운 생각과 마음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줄 때마다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두려운 생각과 마음을 향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두려운 생각과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나는 이미 너의 공격을, 너의 전략을 알고 있어. 좋은 말 할 때 가. 여러분 그럴 때는 꺼져란 말 써도 돼요. 좋은 말 할 때 저리 꺼져.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요 선포하고 기도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연약하고 악한 존재예요. 마치 이삭과 같이 어쩔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쩔 때는 내 힘으로 살고 또 어쩔 때는 동생하고 잘 지내야겠지라고 약속하고 결심했다가도 10분 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마, 동생이 또 내 거 뺏었어. 또 제가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지도 않으시고 쉽게 변하지도 않으시고 변덕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구원을 경험한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 가는 구원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강도사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구구콘을 사줄 수 있어. 구구콘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봤자 대통령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언맨, 헐크, 토르, 여러분 그 이름 지금 불러도요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요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도 뭐 해야 돼요?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녀의 삶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이다. 소망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달리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이 소망 되신 예수님만 알아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요 성공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마지막은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니어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예수님 할 때 돌아보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 앞에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기를 기다려주시는 분, 너무나도 자녀들이 자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제 2020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힘껏 부를 수 있는 주니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에게는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은 쌍둥이인데도요 희한하게 닮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이란산 쌍둥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에서는 뭐가 많아요, 여러분? 털이 많습니다. 네. 전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전사님은 양반입니다. 훨씬 털이 많아요. 털이 많은데 이삭은 어때요? 매끈매끈하다는 거예요. 피부에 털이 하나도 없고 매끈매끈해요. 또 에서는요 성격이 완전하게 밖에서 생활하는 사냥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야곱은 어때요? 완벽한 집돌이인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귤 까먹으면서 TV 보는 거, 치킨 먹으면서 무한도전 보는 거. 야곱은요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둘의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요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 너무 다투고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네, 바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형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냐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의 족장이 될 것이다.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라고, 앞으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 이삭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별로 비밀이 없어요. 아빠 엄마 사이에는 별로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집에 가면요 사모님이, 아내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시원이가 옹알이를 했어. 여러분, 옹알이 뭔지 알아요? 오와 오와 아와 아와, 이 옹알인 거야.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거든요. 옹알이 했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또 오늘 시원이가 주먹고기 먹었다. 여러분, 주먹고기가 뭐죠? 너네도 다 많이는 먹었었어. 뭐냐면 주먹을 계속 먹는 거야. 맛이 안 났는데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뭐 주먹고기를 먹었다. 오늘은 뭐 똥을 얼마나 쌌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리브가도요 남편 이삭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대. 야곱이 족장이 되길 원하시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 말씀하셨어. 분명히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족장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를 족장으로 세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에서를 족장으로 세우려 했을까요? 우리 그 이유가 창세기 27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눈은요 육신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의 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가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족장이고 그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까?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6장과 27장입니다. 그런데요 26장에는 있는데 27장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26장에서 이삭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6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26장에서 이삭은요 뭘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7장에서 이삭은요, 제단을 쌓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삭의 삶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기억력이 9P 정도 같아요. 9P 수준인가요? 여러분, 9P 뭔지 알죠? 9P가 돼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거 잘 기억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과 힘이 됐는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지도 필요하고 좋은 동역자도 필요하고 성경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피자 호빵인데 속에 피자가 안 들어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예요? 피자 호빵이 아닌 거예요. 팥호빵인데 속에 팥이 안 들어있어. 여러분, 그건 뭐예요? 호빵이 아닌 거죠. 여러분, 피자 호빵에는 안에 피자가 없고 팥 호빵 안에 팥이 없으면요, 일단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맛이 안 나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건요, 호빵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호빵은요, 얼마든지 옆에 있는 친구 나눠줘도 돼요. 먹는 거, 노는 거, 장난감, 동생들 양보해도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삶에 임재하실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녹화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내가 내일 아침 9시쯤에 녹화할게. 또 이번 주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2021년도 1월 중순쯤에 녹화할게.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1년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원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오셔서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할 때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여러분,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고 나면요, 진짜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수영 해본 적 있죠? 수영 끝나고 나면 진짜 배고파요. 그런데 수영을 끝나고 딱 나왔는데 옆에서 우리 도연이가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진짜 먹고 싶죠. 진짜 먹고 싶어요. 한 입만 먹고 싶고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그런 목마름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원한다는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대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세요. 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죠. 전도사님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정말 깜빡하지 않고 잊지 않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출석 체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도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사님은,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시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은 안 한 것 같아. 여러분, 전혀 안 들리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 강도사님은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내년에 성경을 이독했으면 좋겠어요. 이독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전체 2번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것 같죠?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성경을 6장만 읽으면 되고요,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10장씩 읽으면 돼요. 그러면 1년이면요 이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년만 하면요 여러분 20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고 싶죠? 하고 싶은 막 그런 목마름이 막 올라오죠?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저는 강도사님이 허락해 줄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숙제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키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거,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나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모두를 축복하며 선포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안에 간절하고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들, 목마른 마음들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목마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셨어,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주니어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그 간절한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버거왕에서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성별을 선택할 때 2개가 아니라 총 몇 개의 보기가 있어요? 5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남자냐 여자냐, 제3의 성이냐, 비공개이냐, 자기 설명이 필요한 거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제3의 성,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다른 성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어떤 연약함들을 감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만든, 그냥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싸워야 할 것도 많고 분별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 사람들만이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히 계셔야지만, 하나님이 가득히 계셔야지만 거짓에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 공격할 거예요. 뭐라 공격하냐면요, 너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봐. 예수님 모른다고 해봐. 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뜻을 쫓아 살아가봐.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과 네 기준대로 행동해. 여러분, 그것을 계속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속이는 자거든요. 속이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묘한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깨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친구들 모두가 늘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그러나 올해도 끝났다, 내년 시작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별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은 그냥 우리는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깨어있는 삶을 계속 사는 거고요, 해가 바뀌어도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과 내년에도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기쁘죠? 네, 지금 막 민준이가 손을 들고 환호하는 게 느껴져.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도 계속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사모하면 예배를 드릴 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두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녀가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잘 함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기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어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없으면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마름이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고백들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잘 한 번 더 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연말에 나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삶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흔적마다 예수님이 남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 많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없으면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내 안에 가득히 계셔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를 분별해낼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둠에 속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자신의 육신의 계획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의 친구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주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나님 함께 주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10분 전부터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해야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숙제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친구들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날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시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해야 한다는 어떤 숙제로서 그것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출석 체크가 아니라 예배하기 10분 전부터 앉아서 정말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서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혜로 아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고요, 내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 줄 수 없고 나를 통치해 줄 수 없고 다스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악한 법을 만들고 있는 거고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마음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법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쉽게 지치고 아버지 지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앉아있어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강팍해지고 어려워져서 다툼이 있고 또 이 나라의 악한 법이 통과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법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오늘 이삭처럼 우리가 에서를 축복하는, 에서를 따라가고 에서를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 나라가 주님의 것이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코로나 시간에도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어둠에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밝게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을 구마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또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 날마다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이들 수 있도록, 제단을 쌓는 아이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니아를 모두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참 분별하고 참 원수의 공격과 거짓말이 심한데 그 모든 원수의 공격과 거짓말을 짓밟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주니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니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연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일단은 1월 3일까지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예배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보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냥 이렇게 내보고 있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민준아 예배해야지. 예. 유겸아 예배해야지. 예.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오늘 예배할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준비해놓고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예배가요 더 특별한 예배가 될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